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킨다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을 영적 축복만 누리면 된답니다. 서론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성경에 욥기 1장 6절부터 7절 구약이죠. 분명히 구약에도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두루 돌아 다니고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지지난주 본부 메시지죠. 너희 압이 막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고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사단이 배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합쳐서 이거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제일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가 이거라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한마디로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 되고 육신적인 거 이게 중요하고 성공하면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이요, 이 영적 무지 속에 빠져서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 세계를요 전혀 모르도록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사단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요 전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이요 어떻게 영적 문제 속에 또 빠지게 하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섬기고 이 귀신 섬기는 사람 다 죽여라. 그게 지금 신명기에 지금 나온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우상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지만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마라. 여기가 그 죽사라고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스님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 왜 스님이 됐냐? 그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있지 마라. 그거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만 뭐 그거냐? 하나님은요, 이거는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신,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영적 사실을 이상하게 어디서 막 체험하고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되게 믿어지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단이 뭘 갖다 줘요? 종교 아닙니까? 다 종교 다 좋은 건데, 좋은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이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우상숭배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요, 이 사단이 또 어떻게 공격했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빠지게 해요? 여기에 빠지게 했다니까요. 이 종교는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길도 있지 않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지 않냐? 산에 가는데, 부산 가는데 방법이 많지 않냐? 종교. 너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고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였나요?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속에 빠지고요. 또 교회에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이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또 이런 거 있죠. 열심. 다 같은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해보고 주일날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이 이게 나쁘다 틀렸다 이전에 한 가지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도 마음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지만요, 영혼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리면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어느 날 한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고민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저 열심히 떨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어느 날 또 영적인 부분에 오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메시지 나오는데 이 답을 갖고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자꾸 이게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런 신앙생활 되면 내 열심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하고 막 안 맞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막 수틀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몰라요. 그리고 이번 말씀 주셨잖아요. 이 사단이요, 이번 이런 걸 가지고요, 틈을 타가지고요, 결국은 뭐 하게 해요? 우리를요, 불신자는 아예 여기 빠져 있고, 구원받았는데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속으로 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사단이 또 어떻게 공격해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성경에 7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렘넌트 7명뿐만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보다요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혹시 지난주 기도첩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창세기 50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이후에 형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판 우리를 다 이제 완전히 할 거다.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기르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 죽는 장면이나 뭐가 나오죠? 자기 죽을 때 유언하는 게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다시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야, 요셉이요, 확실한 이 복음의 언약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요, 가나안과 세계복음 언약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문제, 가정에 어릴 때 뭐 엄마가 일찍 죽은 거, 그러면서 애굽에 간 거, 거기서 조금 되는 거 갔다가 또 완전히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간 거,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된 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들뜨거나요, 와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요 또 11장에 빠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말 가나안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모세의 그 모습 나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지금도요 이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존재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요 이 사단이요 이런 걸 가지고요 그 사람 공격해 버리면은요 거의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번에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축복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신명기 한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학생이 지나가는 저 사람이 참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남자분인데 쫓아가서 내 아빠가 돼달라고 해서 아빠가 안 돼줍니다. 저 여자분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 엄마가 돼달라고 엄마가 돼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의 아버지, 육신적으로 나의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그럼 예전에 뭐 입양 이런 것 때문에 뭐 길러준 부모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요, 육신적으로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첫 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너를 낳았다. 끝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이제 실제로 믿어져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던 이 그리스도 복음을요,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준비하셨던 복음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에도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이 원죄를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어떤 걸 가지고도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으로요, 내가 정말 답이 나고요, 이것으로 결론 나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은요, 요 사단은요 반드시 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틈이든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답이 안 난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 중에서 완전한 존재는요, 앞에도 지금도 후에도 없습니다. 사람인데 완전했던 분이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2부 메시지처럼요, 영세전부터 계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그거는요, 정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면, 왜냐? 하나님이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누가 옆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사단이 공격하면은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어제 저녁에 천안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임원이라 가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오는데 9시 반, 10시쯤 돼요. 오는데 당진 이렇게 해서 사교촌 지나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워놓고 자기도 그렇고 해서 그 당진 IC로에서 이제 고속도로 들어오려고 그 편의점이 그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과자하고 물을 하나 사야겠다. 그래 좀 안 졸리겠다 해서 차를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웠는데 깜빡 제가 마스크를요,
그냥 차에다 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여자분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다가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요, 퉁명스럽게요. 마스크 안 쓰면 계산 안 해줍니다. 나도 안 삽니다 하고 그냥 바로 성질 나가지고. 괜히 성질이라는 거예요. 좀 이쁘게 얘기하고 좀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라서 그냥 나도 안 사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그 위에 편의점 가서 마스크 끼고 거기서 과자 사고. 나 성질이 이상하죠. 그 나오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만약에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 보셨죠? 그것 때문에 막 마스크 쓰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요, 시달리거나 잡히거나 유목사님 말하는데 분노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이게 잡혀버리면은요, 거기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1분 1초라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래서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건 전부 귀신 악령입니다. 2부 말씀처럼요, 이 사단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요, 역사하는데요, 그건 전부 귀신 악령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이게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이 이걸 누린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 답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간다. 내가 총리가 돼서 응답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요셉의 기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게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예원교회 입당 예배 갔다 오신 목사님이 조금 막 비교가 되는지 뭐 클래스가 다르다 뭐 별얘기 다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사례비 주는 거 뭐 다르겠죠. 뭐 거긴 거기대로 하나님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그게 또 응답입니까? 정원지 목사님 보고 여기 와서 사역해보라게 돼. 못 있습니다. 그거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러나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 중에 하나가요, 이거잖아요. 우리도 뭐 저도 있어요. 비교의식이요. 정말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이런 거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죠?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요, 이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랬죠. 오늘 기도첩 말씀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쓰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렇죠. 이 사단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공중 권세를 잡고요, 이 지금 역사예요. 그 위에 보좌의 축복. 그렇죠.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많이 하는데 1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보좌라는 단어를 써요.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에도 있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가 관계된 현장에 임하면 이번 주 말씀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게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기도첩 1장 4절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계속 약속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요엘서 2장 이미 구약에요. 말세의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열심 행위 막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목회자가, 어떤 때는 장로님이나 어떤 때는 이렇게 교회 어른들이 보고 좀 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그건 못 견뎌요. 그건 자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후에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사람들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마태복음 29장 어떤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내보낼 때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또 12제자를 내보낼 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요, 전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일 월요일 기도 지적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거라사 광인 나오죠. 그렇죠. 몹시 사나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일날 얘기했던, 저는 몰랐어요. 서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알더만요. 오늘도 어떤 현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더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이거에 잡힌 거잖아요. 몹시 사나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사람도 인생을 도둑 맞은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그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악령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잡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연결해서 메시지 주거나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그거 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 밑에 무당집이 있었다니까요.
장로님 얘기하더만 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보현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 사는 애가 교회 왔는데 걔도 시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없어도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예전에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교회 앵가 누군가 나갔는데 며칠 만에 왔는데 얘가 불타서 죽은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무당집이요. 그 무당, 그런 건 모르니까 그냥 잔 거예요. 그 누가 죽였냐? 그 친구가. 왜 죽였냐? 자기는 개를 죽였더라. 밤에 개가 자꾸 자기를 물으니까 그냥 때려서 이거 열받아가지고 불질렀다. 그게 친구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 뭐 그게 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하면 피해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길 메시지 때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가 영적 상처다. 영적 상처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서 하나님 떠난 거. 이 근본적인 상처로 말미암아요. 그 안에서 또 태어나면서 살면서 각종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보고 또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전도 뭐 역사 안 일어나도 여러분이 있으면요 분명히 지역에 흑암은 꺾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비된 시간표가 있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 전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보세요. 전부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8장 보세요. 가라. 명령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비탈로 들어.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오직 그리스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는지요.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32장 2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겠죠.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천사가 뒤로 갔다겠어요. 아까 시편 103편 이 19절에 보좌 얘기 나왔죠. 보좌 얘기 나오면은요 거의 다 20절부터 22절에요 전부 다 뭐냐? 천사 얘기 나옵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계시록 8장 3절 5절 여기도 보좌 얘기 나오고 천사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보좌로 이 축복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곳에 연결하는. 우리가 여기서 핸드폰 했는데요. 기지국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미국까지 통화가 됩니다. 크게 말하면 영적으로요. 이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요. 보좌로 들어가서요. 이 보좌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으로 시간표 따라 역사합니다. 어떤 때는 즉시, 어떤 때는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이 천사가 그릇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놓는다 그죠. 그럼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천사가요. 핍박하는 헤로데가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유목사님 지난주 심한 얘기 하시대요. 이거 안 믿으면 다음 주 교회 오지 말라. 아이고 참 성도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안 믿어도 그냥 와서 있다가 있어라. 그러면 진짜 맞다. 저는 근데 맞다. 제가 이거 안 믿는다. 그게 뭐 삽니까? 그냥 직업군이죠. 장사꾼이죠. 그렇죠. 이거 안 믿는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도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은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크게 이거잖아요. 계속 주시는 3시대의
축복이요. 3시대의 축복.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이 3시대의 축복. 항상 보면 제일 먼저 목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 비밀을 아는 일단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모세고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렇죠. 12사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다락방도 유 목사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목회자 깨워라.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알도록 목회자 깨워라. 그게 바로 뭐예요? 12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일어날 교역자들을 놓고 또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아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12사도 나오고요. 누가 나와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70인. 이걸 중직자로. 그렇죠? 이게 바로 70인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죠. 그걸 보면은요, 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 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120명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12명에서 몇 명이니까 82명이고 여기에요 한 38명은 누군지 몰라요. 요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다고 할 때. 그렇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3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이 세 가지 축복, 이게 지금 138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이 2번, 3번이 뭐예요? 감람산이죠. 그렇죠. 이게 감람산에서 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138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 속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3시대의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쭉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흐름에 따라서 메시지가 정리돼서 나왔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을 진짜 회복해라. 여러분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서 내가 왜 피곤한지 아세요? 일이 많아서 피곤합니까? 물론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피곤한 거. 그렇죠.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가장 중요한 게요 나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내 중심 속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걸 만들어라.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분명히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중심을 들여서 집중하는 시간. 이게 결국은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없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이 진짜 믿어지면은요 하지 말라기도 할 겁니다. 이게 나의 중심 속에 정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예배, 교회, 그렇죠. 그리고 내 현장, 이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조금만요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이게 고요한 시간이라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이게 왜 하는지 몰라요. 예배 왜 나가는지 몰라요. 뭐, 기도? 몰라요. 할 이유도 없고,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체험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체험되도록 할까? 그런데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믿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거요. 그런데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 속에서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요. 또 진짜 제가 보게 됐어요. 정말 이 사단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하면은요. 뭐 어떤 사람도요. 판판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목사를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그 유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 이게 다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좌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요, 마음, 생각, 육신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내가요,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운동하면서 하면 좋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 뭐든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하는 게 이겁니다. 일단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그 새벽에 저 혼자 여기 옵니다. 그 와서 불 다 켜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운동 가고 또 기도하고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거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이게 또 이 축복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냐? 내 영혼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 중심에, 내 마음, 생각이 중심이잖아요.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이 말씀과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는요, 이 비밀들 또는 말씀을 듣거나, 이번 주 결론점 보거나 듣거나, 입 닫고 이 시간을 가지면 이거는요, 반드시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것이 뭐가 연결된다겠죠? 보좌와 연결된다겠어요. 그렇죠. 이 보좌와 연결되면 그러면은 이것이요, 어디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정말 믿어지고요. 요즘에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알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바쁘니까 조금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뭐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가족 같으니까요. 메시지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교회, 예배, 헌금, 전도 그것만 계속 생각해라.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좀 얘기했어요. 개인업 하는 분인데요. 예배 제발 30분 일찍 와라. 와서 다 헌금도 준비해놓고 전부 다 하고 기도해라. 다릅니다,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냥 뭐 뛰는 거하고요, 운동성도가 그냥 뛰는 거하고요,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막 그냥 뛰어서 와서 예배 드리고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 받는 거, 은혜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중심으로 모든 걸 가라. 여기에 내가요, 헌금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중심이 들어간 겁니다.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중심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부분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축복만 누리면 된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주신 138의 영적인 축복이요. 이 시간을 저녁에 가서 조금만 누리는 시간, 조금 시간에 아침에 조금만 누리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낮에는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